이제 우리 이 새벽 시간에 강론할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제1장입니다. 예레미야 제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면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함께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야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1절 말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누구를 세우신 거와 같이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듯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은혜 언약을 준비하셨고 이를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버리지 않겠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를 세우셨듯이 말입니까? 나를 세우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이 한 가지가 흔들린다면 내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예레미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절 말씀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였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하필 이러한 때 자리를 잡아쓰셨는지 그건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어요? 예레미야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자세한 건 알지 못하지만은 은혜로 갑자기 임하신 것과 같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임하셨는지 3절 봉독해 주실까요? 이를 대체적으로 추정해 보면 한 40여 년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 주님은 임재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굉장히 웅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는 아나돗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리 크게 유명세를 떨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그 중심부에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쪽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인데 그는 이것을 매우 크게 여겼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천지를 뒤흔들 만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기 위해서 임재하셨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로 전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일꾼 사명자로 삼아주신 그때의 장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변방에 있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가문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비교할 거리도 못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덥죽 아멘하고 그저 일어선 거야. 이 정도로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뽑으셔서 일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요, 어떠한 잡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 일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됨을 가장 큰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예레미야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요, 요시야 왕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나라의 발전적 시기였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군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나라는 반짝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요시야 왕은 그 유명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8세 왕이 돼서 젊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기를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 모릅니다. 그 짧은 시기, 그 짤막한 시기를 그는 놓치지 않았으면, 세월을 아끼라 그 시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영토도요, 요시야 왕 때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요시야의 시대는 소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오래 가지를 않았느냐? 유다는 요시야 제16대 왕 때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성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찾아주실까요? 열왕기하 23장 26절과 27절 말씀. 자, 제가 25절을 봉독할 터이니 우리 동역자님들은 26절과 27절을 봉독해 주실까요?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있었고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 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27절) 다 같이. 지금 열왕기하 기자는 왜 하나님이 요시야와 같은 성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었느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우상을 섬기는 일과 불의가 판을 친, 그러니까 온 유다가 서서히 죄악으로 쓰러졌던, 완전 허물어졌던 그때의 진노를 하나님은 거두어 들이시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잘 알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알지? 지금 남유다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더 크게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다 알았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왜 망했는지를 남유다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은 성서 기자는 저들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들이 뭐 외교 관계를 못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가 흔들흔들거려서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지만은 가장 큰 것이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다 똑똑히 봤습니다. 살아있는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접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너희 다 보았지? 다 보았습니다. 망해서 어떻게 처참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그때부터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혈통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허물어져 내렸는지 너희들 봤지 않느냐? 이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너희 남유다 잘 들어라. 북이스라엘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아수르 군대에 넘겨주었다. 그러면 너희라고 별거냐? 예루살렘 성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는 이 성전도 내가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돼서 요시야 왕이 그토록 부흥을 이루는 것 같고 어떠한 새로운 거룩한 바람을 불어 넣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쪽으로 굴러간 것입니다. 그즈음 신바벨론 제국이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 제국과 유다 나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하나의 큰 제국이었고 유다 나라는 뭐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이 계신 살피시는 예루살렘을 중점으로 생각해 보면요, 유다 나라의 죄가 점점 목에까지 차오를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신바벨론 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내려갔습니다.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점점 올라갈수록 신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유다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점점 쌓아질수록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강성해진 것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아수르 나라가 점점 올라간 그 시기를 보면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죄악을 쌓아갈 때였습니다. 그것이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아수르 제국은 BC 722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다 나라의 죄악이 점점 올라가니까요, 아수르의 바벨론의 세력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이것이 목구멍까지 차니까 신바벨론 느부갈네살은 유다 나라를 쳐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유다 나라를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안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안 버리셨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버리시지 않았다, 안 버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았다. 요시야 왕은 애굽 나라가 길을 열어달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애굽과의 전투에서 40여 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러한 어두운 수레바퀴를 점점 그쪽으로 굴리시면서도 유다 나라를 버리시지 아니하였느냐? 그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실 것 같습니까? 버리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 입을 다 맞추신 것 같아요. 버리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요, 유다 나라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나라를 그저 완전히 버리시려면 선지자 왜 세워요? 왜 세우겠습니까? 세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명자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세계 많은 열방을 버리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저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명의 역군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귀한 자예요? 그럭저럭 살아가는 자예요? 귀한 자입니다. 그럼 좀 어깨를 좀 피세요. 2층은 벌써 한밤중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버리시지 않은 이유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구나,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오늘날 이 한국도 버리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네. 하나님이 저들을 사명자로 세우셨네. 주의 종들로 인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세우신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분은 홀로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딱 중앙에 세워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를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지 않은 것, 예레미야 선지를 세운 것,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꾼들로 인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의 바른 일꾼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얼룩지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과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망을 거두어 가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유다 나라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의 직무를 위해 구별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음과 같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제1장 5절 말씀입니다. 시골에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의 그늘에 얼굴도 내밀지 못한 예레미야, 그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울 때, 사명의 일꾼으로 세울 때 얼마나 웅장하게 말씀하셨는지 5절 말씀 큰 음성으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여 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말씀 증거할 때 별로 빗볼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때문에 유다 나라가 소망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시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레미야지만은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웅장하게 거대하게 크게 그를 내가 선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가 예레미야요, 그러한 자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강사가 우리를 붕붕 띄우시네. 뭘 띄워요? 띄울 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거룩히 구별하였다. 사명자로 삼았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러한 말씀을 에베소서 제1장 4절과 5절 말씀, 에베소서 제1장 4절 말씀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날 세계를 위하여, 우리 한국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주신 자를 바로 알고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바로 깨닫고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